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사람마다 더 좋아하는 음식의 종류가 있고 채식을 좋아할 수도 있고 육식을 좋아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채식, 육식 뭐든지 다 좋아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식을 좋아하실 수 있고 양식을 좋아하실 수 있고 여러 가지 음식이 많아서 무엇인가 좋아하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좋아하는 것 뭐 사줄까 이러면 짜장면. 그런데 요즘 아이들에게 물어보면 너무나 다양하게 각자의 취향마다 다른 것이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에 짜장면을 먹으면 든든했고 또 먹으면 맛있어서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좀 더 크고 나서는 짜장면에 탕수육을 주면 맛있게 먹었다. 그리고 좋아하는 걸 배불리 그만큼 먹고 나면 그 순간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지금 짜장면을 배불리 먹게 하고 탕수육을 배불리 먹게 한다고 해서 그때 아이의 마음과 같이 행복할까 그런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왜 그렇게 행복했을까 생각해 보면 맛있는 것, 좋아하는 것을 배부르게 먹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맛있다는 것을 다 알고 있고 그것이 차려져 있는데 맛만 보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정말 짜증이 나고 차라리 안 먹으면 안 먹었지 맛만 보면 입 버린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맛있는 음식이 차려져 있을 때 그 음식을 배불리 먹을 수 있게 그리고 맛있게 드시라고 해도 요즘은 맛있게 못 드십니다. 왜냐하면 다이어트, 살 때문에 맛있게 드시라고 다 차려져 있고 눈치 보지 않아도 드셔도 된다고 해도 배부르게 드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건강을 생각해서 그 음식을 마음껏 드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성도님에게 건강에 문제가 없고 그리고 다이어트 하지 않아도 된다면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이 차려져 있고 그것을 마음대로 드셔도 된다면 그것을 드시면서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짜증이 나겠습니까? 기분이 좋겠습니까? 기분이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도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영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마음껏 누리고 먹고 마시고 행복해 할 수 있도록 상을 차려 놓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기준에 따라서 이거는 뭐 때문에 못해, 저거는 저것 때문에 못해 이렇게 하면서 성숙되지 못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그래서 기쁨이나 만족이 없습니다. 풍성함이 없고 능력이 없습니다. 영혼은 배고픈 사람처럼 음식을 갈구하고 있지만 그 음식을 차려놓고도 먹지 않아서 우리의 영혼이 갈급해하고 더 많은 은혜를 우리 속에 채워 넣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생각, 우리의 기준에 의해서 그것들을 차단하기도 합니다. 혹시 그러한 마음이 지금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다면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영적 성숙을 위해서 우리는 차려져 있는 음식, 하나님이 차려주신 복을 얼마나 섭취하려고 노력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영적 성숙을 위해서 우리는 노력해야 합니다. 그 영적 성숙을 위해 노력하고 그것을 목표로 삼는 분들에게는 공통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언제나 기뻐하며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불평이나 불만보다는 만족해야 합니다. 내가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는 것에 감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건강을 주셔서 하나님의 앞에 찬양을 할 수 있다며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올 수 있는 것이 그분들의 특성이고 그분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삶의 모습은 지루하거나 심심하거나 무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즐겁고 활기차고 몸이 막 뛰어다닌다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평안한 가운데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숙시키시고 이런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저와 성도님이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을 수 있게 저와 성도님을 이곳에 부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곳에
저와 성도님을 이 자리로 인도하셨다는 것 또한 하나님의 귀한 선물이라는 것을 저와 성도님이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서 누릴 수 있는 저와 성도님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로 더욱더 조금씩 가까이 성숙하고 성장해가는 저와 성도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멀어지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점점 더 빛 가운데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성도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또한 설교를 들으실 때마다 다른 것을 기대하기보다 그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로 다가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숙해가는 수준으로 달려가기를 소망하고 바라보는 그러한 성도님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기대와 소망을 품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으시면 그 기대와 그 소망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기대와 소망이 됨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님의 수준으로 성숙해 가야 한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그러한 성숙해 가는 것, 어떻게 성숙해 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에베소서 4장 17절에 이후에 나오는 말씀들의 서론이기도 합니다. 서론은 모든 것을 상세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풀어서 그 길을 안내하는 정도의 그러한 틀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틀이 바로 우리 앞에서 성숙의 길을 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본문 15절 말씀해 보시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성장의 목표로 제시해 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목표는 무엇입니까? 그 목표는 바로 그에게까지 자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적당한 수준까지 자라고 머물러 있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의 수준까지 자라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정도면 되었다 하고 멈출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자라가야 하고 성숙해 가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완성되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을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 가운데 이 정도면 됐어, 나는 이만큼이면 만족해 하는 그 순간 우리는 교만하게 되고 그 순간 우리의 성장은 멈추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조금씩 자라가야 합니다. 한 번씩 아이들이 자랄 때 보면 자라는 것이 기특하고 예뻐 보입니다. 그리고 너무 빨리 자라서 이대로 멈추어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가끔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은 잠시입니다. 그 아이가 귀엽다고 해서 그 상태로 2년, 3년 계속 그렇게 있으면 부모의 마음이나 그 모습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마음은 어떠하겠습니까?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되고 무엇인가 왜 이 아이가 이럴까 살펴보게 되고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어떤 것이 부족한지를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바로 그러한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신앙의 성장 가운데 성숙하고 자라가고 예수님의 수준으로 닮아가는 길을 가다가 멈추어 계시다면 아이가 자라다가 멈추었을 때 문제가 있는 것을 살피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내가 왜 은혜를 받지 못하고 있는지, 내가 왜 찬양을 하지 못하고 있는지, 내가 왜 기도하지 못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그 문제들을 해결하여 하나님께로 자라가며 성숙해가는 길을 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 성숙해지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범사에 그리고 모든 면에서 모든 일에서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사실 우리는 범사라는 말이 들어가면 힘듭니다. 오늘 특별히 담임 목사님께서도 아침에 이야기하셨는데 항상 기뻐하라, 항상이나 범사 이런 것이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들어가면 아멘하고 순종하기가 힘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야기하지만 그러면 하나님께 바치십시오 하면 그건 안 되는데요. 그리고 기뻐하십시오, 순종하십시오, 헌신하십시오 하면 이 일은 제가 할 수 없는 일인데요. 범사나 항상이나 이런 것이 들어가면 우리는 좀 부담스럽고 힘들고 할 수 없다고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노력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목표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과 같이 되기 위하여 성숙하고 자라가야 한다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그럴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목표를 예수님을 닮아가는데 두지 않고 다른 곳에 두면 우리의 성장은 멈추게 되고 그 수준에 도달하면 그것이 되었다고 인정하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과 똑같이 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목표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수준까지 자라는 것, 그것이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사각 그릇이 사면이 높이가 각각 한 면은 30cm, 다른 3면은 60cm, 그대로 사각 틀이 있으면 물을 어디까지 채울 수 있겠습니까? 물을 부으면 부족한 30cm 그 높이까지만 물이 차입니다. 아무리 그 옆에 30cm 이후에 다른 면을 60cm 이상, 70cm 이상, 1m 이상 올린다 할지라도 물을 채울 수 있는 것은 그 낮은 곳 30cm까지가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면, 모든 곳에 성숙이 일어나야 합니다. 멈추는 것이 아니라 1cm라도 2cm라도 조금씩이라도 성숙해져야지만이 물을 채울 때 30cm보다 더 31cm가 되고 32cm가 되고 다른 곳이 아무리 훌륭하고 좋다 할지라도 부족한 부분을 그대로 두고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는 것은 그 낮은 곳, 그곳에 문제가 생기면서 그까지밖에 채울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그릇이 준비되지 않고 우리의 그릇 가운데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족한 부분까지만 채워지고 나면 더 이상 채워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을 채우고 성숙시켜 나가야 합니다. 우리의 성품이나 우리의 기질, 태도, 생활습관, 세속적인 사고방식 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그 가운데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찾아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닫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그 낮아진 그 부분을 높이기 위한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낮아진 그 부분을 높이기 위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의 스스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께 그 부분을 두고 기도하며 그렇게 순종하면서 그 방법을 찾아서 이루어 가야 합니다. 신앙생활도 우리에게 은혜가 부어질 때 그릇을 넓게 깊게 똑같이 어느 수준까지 높이지 않으면 그 낮은 곳으로 우리의 은혜가 쏟아져 나가게 됩니다. 아무리 봉사를 많이 하는 분이라 할지라도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면 그것도 문제입니다. 그리고 예배를 아무리 잘 드린다 한다 할지라도 성도들 간에 교제하지 않고 섬기지 않는다면 그것도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그것도 문제입니다. 성도님에게 하나님은 더 많은 은혜, 더 풍성한 것을 누리고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낮아진 그 부분을 성숙시키고 높여갈 수 있는 저와 성도님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범사의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성숙하고 성장해 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복이 성도님 모두에게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범사의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 애써야 함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또 우리가 그것을 누리고 살아갈 때 그것이 최고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것을 큰 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사랑 안에서 해야 합니다. 그리고 참된 것을 하여야 합니다. 다 함께 한번
따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할 수 있는 저와 성도님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 성장하고 성숙하여 우리 안에 온전히 그분을 닮고 그분의 은혜로 충만해질 수 있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 이 큰 틀 안에서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지도자를 닮기를 원하면 그 사람의 모습, 그 사람의 행동, 그 사람의 습관을 따라 행동해야 합니다. 그렇게 흉내내고 그렇게 따라하다 보면 그 사람이 하는 모습을 닮아가게 되고 그 사람의 수준까지 자라가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참된 표본이 되시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항상 사랑 안에서 우리에게 참된 것을 하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셨습니다. 그리고 그 표본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삶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 모범의 그 표본을 따라 우리가 닮고 그렇게 성장해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해야 합니다. 참된 것은 거짓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것은 사람이 그리고 일반적인 기준에서의 참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참된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좋다고 해도 하나님 보시기에 참되지 않으면 그것은 참된 것이 아닙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을 하지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는 그것을 하여야 합니다. 하나님께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면서 참된 것을 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서 저 사람은 정말 진실되다, 저 사람은 정말 착하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람의 행동만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과 그 사람의 동기까지도 보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성도는 위선적이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행동은 이렇게 하지만 말이나 마음에서 그러한 사랑이 없고 참된 것이 없고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것은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도는 오직 하나님 앞에서 참된 것, 위선적이지 않은 것을 해야 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는 위선적인 행동을 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위선적인 행동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말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아이가 옆에서 다른 아이가 엄마와 함께 사탕을 먹는 모습을 보면 먹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그러면 어린아이라면 그리고 일반적이라면 나도 먹고 싶은데 하나만 주시면 안 돼요 하든지 아니면 자기 엄마에게 엄마 나도 사탕 하나 사줘 이렇게 이야기하든지 아니면 엄마에게 저 아줌마한테 얘기해서 사탕 하나만 받아줘 이렇게 얘기해야 합니다. 그런데 좀 생각이 굵거나 조금 더 꼬아서 생각하는 아이는 나도 저거 먹어봤는데 나도 저거 먹을 줄 아는데 자기의 말을 조금 빗대어서 알아서 줘야 된다고 아니면 나도 먹고 싶다고 말하는 것이 자존심 상해서 나도 먹을 줄 아는데 나도 먹어봤는데 이런 이야기는 나도 달라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 순수하게 보이지 않고 때로는 왜 저렇게 이야기할까 이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그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말하거나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할 때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목적이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 위선적으로 꼬아서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안 먹어도 돼요, 괜찮아요 이야기하면서 더 줬으면 좋겠다고 내가 먹어야 되는데 알아서 더 줘야지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정말 배불러서 그만 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지만 때로는 체면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런데 정말 안 주면 말이 2번은 거내야지 아니면 한국은 3세판인데 3번은 거내야지 이런 마음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행동은
위선적이지 않을지 몰라도 말 가운데에서 위선적인 일들을 어렸을 때부터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언어는 그저 내 목적을 효과적으로 이루는 도구로만 사용하려고 하는데 익숙해져 있습니다. 내가 목표하는 것, 내가 이루고 싶은 일을 저 사람이 했으면 좋겠는 경우에 살살 구슬려서 그 사람을 유혹해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어떨지 몰라도 예수님에게는 이 일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고 참된 것을 말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머리 대신 주님의 방식입니다. 때로는 정말 선한 일이기 때문에 거짓말을 해서 그 일을 이루어야 된다고 꼭 착하게만 해서는 그 일이 성공하거나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생각 때문에 때로는 거짓말을 해도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도 있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것을 하는 것이 선하다고 이야기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그것은 어찌 보면 하나님을 바르게 100% 믿지 못하는 모습에서 나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위선적인 방법으로, 범죄하는 방법으로, 누군가를 아프게 하는 방법으로 그 일을 이루시기까지 원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선한 목적은 선한 가정과 선한 수단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절대로 하나님이 어떤 일을 결정하심에 있어서 불법적이고 위선적인 방법으로 그 일을 이루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그렇게 해서라도 이루어야 하는 일들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일은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할 때 꼭 해야 되는 일은 우리의 생각입니다. 꼭 해야 된다면 우리가 위선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그 일을 하실 것입니다. 그 방법은 위선적인 방법이 아니라 참된 방법, 의로운 방법, 정의로운 방법으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온 세상을 가장 선하게 섭리하시고 주관하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위선적인 방법, 그리고 남을 속이는 방법으로 일하기를 원하실까 생각해 보면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 우리의 악한 행동이 꼭 필요한 하나님의 목적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데는 우리의 선한 행동, 선한 목적, 선한 동기만이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데 우리의 악한 행동이 필요하다면 그것은 우리의 잘못된 생각, 우리의 잘못된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참된 것에서 시작하며 또한 사랑 가운데서 시작되어집니다.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위선적인 방법이나 누군가를 상처 주면서 하는 일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자신의 유익이나 자신이 좋다고 생각되는 그러한 방법일 때가 많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의 말과 행동에 악한 것들을 끼워 넣어야 하는 그러한 일들을 만난다면 그 자리에서 멈추어서 하나님을 더욱더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자리가 바로 멈추어야 할 시간, 멈추어야 할 자리입니다. 나의 생각이 앞서는 그 순간 우리는 그 일을 성취하는 것보다 그 자리에 멈추는 것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멈추는 그 자리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너희가 참된 것을 하라, 오직 사랑 안에서 하라, 그 말씀을 기억하여야 합니다. 사랑이 무엇입니까? 사랑은 막연한 호의나 친절이 아닙니다.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다른 이의 진짜 유익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그 사람의 입장에서 그 사람이 상처받지 않도록, 그 사람의 마음이 다치지 않도록 그 사람을 돕고 그 사람을 위해 생각하는 마음과 행동인 것입니다. 정말 친한 친구가 있을 때 이걸 말해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될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잘못된 길을 가거나 잘못된 판단을 할 때 이걸 말해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야기할 때 우리는 대부분 말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말하지 않습니까? 벌써 그 사람은 그 결론을 내고 그것을 판단하고 확실하다고 이야기하는데 괜히 그 이야기하면 네가 초쳐서 내가 안 됐다 하든지 의절하게 되고 상처를 받고 서로 다투게 되기 때문입니다. 말해줄까 말까 고민하는 것이 오랜 시간이면 정말 친한 친구이고 짧으면 별로 친하지 않는 친구입니다. 그런데 만약 자신의 가족, 자신의 아들, 자신의 부모가 잘못된 길을 간다면 그것을 말해줄까 말까 고민할 분이 있으시겠습니까? 욕을 먹는다 할지라도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자식을 말릴 것이고 부모를 말릴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말릴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친구를 생각하는 그 사랑보다 부모와 자식 그리고 가족 간의 사랑이 더 크기 때문에 상처받는다 할지라도 손해본다 할지라도 그 이야기를 해주고 그것을 말리게 됩니다. 성도는 사랑 안에서 이러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정말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어려움을 겪는다 할지라도 그 일은 해야 한다면 그것을 하나님 안에서 이루고 그것을 나아가야 합니다. 할까 말까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해야만 됩니다. 잘못된 길을 간다는 것을 알면서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가족을 떠나보내고 자녀를 떠나보내고 이러한 모습은 우리가 원치 않는 모습인 것처럼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해야 되는 것을 안다면 그 일을 해야만 됩니다. 할까 말까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나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서 하나님이 참되다 말씀하신 말씀의 기준에 하여 우리가 그 일들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교회를 이루는 지체는 성도님 한 분 한 분입니다.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자라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에 차고 넘칠 수 있습니다. 한쪽 부분이 약한 부분이 그대로 멈추어 있으면 그 은혜가 그분을 통해서 그곳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우리는 좋은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좋은 교회를 찾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좋은 교회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좋은 교회입니까? 아니면 시스템이 잘 갖추어져 있는 곳이 좋은 교회입니까? 좋은 교회란 하나님의 성도들이 성숙해가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오직 사랑으로 참된 것을 하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가정 가운데서 날마다 조금씩 자라는 교회, 그 교회가 바로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조금씩 주님을 닮아가서 성숙해가는 그러한 좋은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좋은 교회 성도님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마음 속에 오직 사랑, 오직 참된 것, 내 기준에 참된 것, 내 방식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참된 것을 할 수 있는 저와 성도님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사랑 안에서 참된 것만 생각하고 참된 것을 함으로써 자신을 성숙시켜 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 분 한 분이 성숙해 가야지만이 교회를 성숙시키고 좋은 교회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다른 사람이 성숙하기를 바라기보다 우리 스스로 나 먼저 성숙해가는 그러한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모습을 쫓아가는 우리의 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다름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위선적일 수밖에 없고 잘못된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들 또한 하나님을 붙들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성숙해 가기 위하여 결단하고 노력하고 우리를 쳐서 복종하는, 하나님 앞에 나가는,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주님의 기준에 참된 것을 행하는 그러한 성숙된 성도가 되기를 다짐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한 해 정말 이 목표와 이 생각 가운데에서 우리 교회를 평안히 든든히 서가는 교회로 더욱더 세워주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성도가 되기로 다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